자, 합창하시고 예경문 같이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운 만을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나이다. 자, 합창 내리시고요. 우리는 지금 밀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밀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많기도 하고, 불자님들이 그 학교에서 불교 대학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이제 제가 길상사 불교 대학을 수준을 낮춰 보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불자님들은 어떤 기본적인 개요만 파악하면 되는 이런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이래서 좀 더 그 밀교 교리라든가 밀교 철학이라든가 또 그런 또 밀교의 독특한 그 수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우선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대승불교의 종합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2주나 지나갔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밀교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밀교가 그 비밀불교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원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 구히야, 산스크리트어로는 구히야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 말은 이제 비밀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밀교를 그 비밀 불교를 줄여서 밀교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은 이런 밀교가 그 어떤 추술적이고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적인 또 소재와 길상을 바라는 이런 그런 의미에서 밀교 이런 것은 인도에서 불교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인도의 그 베다 종교라고도 하고 바라문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브라만교 이렇게 하는데 한문으로는 바라문교라고도 하고, 또 그 브라만 사제자들을 한문으로 우리는 바라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밀교의 연호는 그 베다 종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다 종교는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1000년에서 한 1500년 그 이전부터 있었던 종교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다 종교나 바라문 종교는 이 우주에 있는 두두물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에는 그것을 주재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영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격들을 이제 우리는 자연신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신이라 해서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고 물에는 수신이 있고 또 바다에 용왕이 있고 하늘에 창공의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신격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그것을 주재하는 그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길흉화복을 다스리고 주재하는 그런 어떤 신령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신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바라는 원이 있으면 그 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빌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딱 줄임 4가지로 압축하게 되면 길, 흉, 화, 복 이렇게 할 수 있죠. 길은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흉은 나쁜 일이고
재앙과 행복, 그 길흉화복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길흉화복 속에도 희노, 애락, 애오욕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걸 주재하는 분들이 그 바깥에 있는 그런 신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주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 것도 그분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일이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것도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없애거나 해결을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재와 길상을 바란다면은 재난은 없어지기를 바라고 행복은 얻어지기를 바라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은 그런 일들이 그 해결해 주는 분이 밖에 계시는 그런 신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신들이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일을, 내가 바라는 길상한 일을 이루게 해 주실까? 아니면 내게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를 없애 주실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바라는 소재를 해주시고 길상을 이루도록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그런 소망을 담아서 그분들을 이제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찬탄하는 노래도 부르고 또 그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춤도 추고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또 그것만 있으면 좀 섭섭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더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 희생물을,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제물을 바치는 것, 또 기도 내용에 그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찬탄의 노래를 부르고 또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색한 동작으로 춤도 추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다 그 기도, 제사 지내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원인이 그분들에게 있고 또 그 결과를 해결하는 것도 그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건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사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종교가들이 인도에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한 200~300년 전부터 그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연신이나 지배신이나 최고 지배신이라든가 창조신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따로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들이 창조하고 주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200~300년 전부터 인도에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신이 아니다. 신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신관념으로 자연신이나 지배신이나 창조신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분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신을 배제하고 신을 빼고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만 가지고 한번 이걸 설명해 보자 하는 이런 사고를 하신 분들이 사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문이라는 이분들은 그래서 신의 권능이나 신의 주제, 신의 창조 이런 거를 부정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신이 아니고 어떤 물질에서 그래서 신을 빼고
그 문제를 생각해 보자 한 것이 사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문들은 이제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지수, 화풍 또는 공식 이렇게 해서 4가지 요소나 6가지 요소나 또는 12가지 요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모든 것은 어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그런 어떤 주체나 그런 신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 창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수화풍이나 또는 공식이나 또는 고락 생명이라든지 하는 이런 요소에 의해서 그런 요소의 결합으로 그런 요소에서 이런 문제가 길흉화복이나 이런 것이 생겼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오로지 물질만 가지고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했던 이분들이 이제 우리는 부처님은 유물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긴 하지만은 그 초기에 그 유물론자들은 중요한 것은 신관념을 뺐다는 것입니다. 신관념을 신이라는 생각을 빼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신이 그거를 창조하고 주재한다고 생각이 되면 그분에게 빌고 제사 지내고 희생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 원인이 그걸 해결할 주체가 그분이 아닌데 그분에게 빌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문들은 이제 이 문제를 우리 내면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도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전에는 바라몬교에서는 그 신이 창조하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또는 그 비시바 까르만이라고 하는 이 창조신이 목수가 집을 짓듯이 우리를 창조했다 이렇게 믿었고 또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이 창조신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듯이 우리를 낳아주셨다 이렇게 믿었고요. 3세대 창조신은 브라만입니다. 우리 범천이라고 번역하는 이 브라만 창조신은 그게 아니고 후 불어서 태초에 브라만 신이 후 불어서 이 우주 만유를 창조했다 하는 그런 창조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브라만이 지수화를 후 불어서 창조를 하고 그리고 그 3가지를 무한히 섞어서 조합해서 만든 것이 우주 만물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이 지수화의 3가지, 3종 복합물이라는 겁니다. 바라몬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얘기를 줄이면은 이렇게 부처님은 이제 일단 신관념을 배제한 사문 출신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제 신에게 빌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러면 내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문제가 근원적인 이 문제가 이걸 주재하는 신이 따로 있어서 그분이 나를 태어나게도 하고 내가 늙고 병들게도 하고 결국에 나중에 죽게도 만드는 그런 분이 나 이외에 바깥에 따로 그런 분이 계시다는 이런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해보시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님이 되시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태어나게 원인을 내가 지었다. 내가 그 원인을 지어서 내가 태어나게 된 거고 왜 늙게 되는가? 다른 어떤 존재가 불가사의한 그런 존재가 나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늙게 만드는 원인이 있어서 그 때문에 늙게 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가 있는데 우리에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있고 또 슬픈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고가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가
그런 고통, 고가 다른 분이 우리에게 그런 고가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런 말씀했는데 비해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시니까 사성제를 가르치면서 두 번째가 뭐던가요? 첫 번째가 고성제고 두 번째가 집성제죠. 집성제는 고의 발생의 원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고의 원인. 고가 생겼는데 나에게 지금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고통이 있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라는 고통이 있고 또 나에게 구부득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고통도 있고 애벨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도 있고 원정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그게 왜 만나게 되었죠? 우연히 만났던가요? 그 만나야 할 그런 원인이 있어서 만나는 그 어떤 그런 고가 생기게 만든 그런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이 뭔가? 그게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 그 이전에, 부처님 이전에는 왜 만났는가? 아함경에 그 법도도자 도경이라고 있습니다. 도경. 도경이라고 있는데, 신경에 도일체 고액할 때 그 도자입니다. 그 법도도자인데, 법도로 이해해도 되고요. 또 그 삼수변이 붙으면은 구제한다, 걷는다는 그런 도자입니다. 구제할 도, 건널 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경이라는 그 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세 가지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은 숙명에 의해서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숙명론이라고도 하고 운명론이라고도 합니다. 불자님들도 늘 정초가 되면 토정비결 보시고 신수 보고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나는 금년에는 나는 어떤 삶으로 살도록 정해져 결정되어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모르니까 불안하고 무서운 거죠. 알면은 두렵지 않는데요. 모르면은 무섭죠. 좀 다른 얘기인데 부처님이 나에게는 이게 뭔가요? 주먹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사권이 없다. 스승의 주먹이라서 나에게는 사권이 없다. 제가 이렇게 주먹 쥐고 있으면 무섭죠. 손이 커서 무섭긴 하지만은 더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 손에 뭘 감추게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나에게는 스승의 주먹, 나에게는 사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는 법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다. 이런 말씀도 쓰기도 하죠. 그건 사실 그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법을 전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스승이 어떤 마음인지 그 제자가 어떤 마음인지 그 두 사람만 알고 제3자는 아무도 모르죠.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시니까 가섭존자가 빙글에 미소를 지으셨다. 좀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전한다 하면은, 근데 그 아함경이나 니까야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중에 대성불교나 선불교나 후대에 우리는 부처님이 내 정법 안장을, 정법을 마가섭에게 전한다. 이렇게 그 징표로 삼처 전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겠는데, 그걸 비난할 이유는 없지만은, 근데 불교의 근본은, 그 보면은 좀 가섭존자의 그 아주 뛰어난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오직 가섭존자 한 사람만 부처님의 그 의중을 읽고는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빙글에 이제 그 뜻을 알고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서 좀 놀랍긴 한데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가섭존자에게는 해당되지만 우리는 아직 그래서 우리 법을 전하고 깨달음 법을 전하고 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불교 기본 입장이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나에게 스승의 주목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그건 부처님은 비밀 불교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처님이 엄밀하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내밀하게 법을 전하는 이런 방식을 부처님은 안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반증이 나에게는 스승의 주목이 없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다 드러내고 내보이십니다. 그래서 비밀은 두 가지, 부처님의 비밀이 있고 중생의 비밀이 있다고 지난시간에 보긴 했는데, 그 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던가요? 비밀은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부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지, 부처님이 엄밀하게 꼬불쳐 두면서 이거는 아무나에게는 난 안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남겨놓으신, 감추어 두신 이런 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성제에서 아무튼 부처님은 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가 있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도나 수행하려고 너무 건너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수행하는데 첫걸음이 뭐냐면, 첫걸음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고에 대한 처절한 자각을 해야 됩니다. 고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각을 해서, 처절하게 자각을 하고 철저하게 아파봐야 됩니다. 대충 아파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처절하게 고를 자각하고 철저하게 아파봐서 본인이 고를 체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면 불자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고를 자각하게 되면 먼저 부모 원망부터 먼저 하겠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프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남을 탓하고 원망하겠지만, 불자는 남을 탓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절하게 아파보게 되면은 이 아픔이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이 생기는가, 그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고를 자각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런 고가 생겼는가, 그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런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발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한번 다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수행을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정도 신심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다 말다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성계에서 고성제, 그냥 글자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또 사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래 처절하게 그 아픔을, 고를 체감을 해서, 그래도 불자님도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그 온갖 고생 다 한 거 책으로 쓰면 전집으로 몇 권으로 써도 남을 거라고, 모자랄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그보다 더 강하게 내 몸과 마음으로 처절하게 고를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출가도 하는데, 출가하는 것도 대충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출가하면은 그 깊은 산속에서 고요하게 신선처럼, 우리 산신각에 보면 산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수염도 허옇고 그렇게 깊은 산속에 그 호랑이를 호돌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데려오지, 이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출가하면 좀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으로 출가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출가하는 것도 그 윤회의 고를 자각하지 않으면은, 그 출리심이 없이 출가하게 되면 중간에 다 돌아갑니다. 출리심 없으면 나 이 고를 지밀해야 되겠다,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고가 없는 열반을
또는 극락을 그런 것을 깨닫고 체득해야 되겠다 하는, 나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자극 없이 출가하면은 언제나 출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핑계가 많습니다.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나는 집에 갑니다.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옆으로 생기면 하나 더 가게 되면 부처님 초기 경전을 출석한 그 논사가 저 위대한 부다고사 논사라고 있습니다. 부다고사. 부다는 부처님이라는 말이고요. 고사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다고사를 불음 또는 각음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스리랑카에 계셨던 위대한 논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니까야를 가지고 초기 경전을 가지고 수행의 체계로 정리한 그 논서가 청정도론이라는 그 논서가 있습니다. 밀거시간에 청정도론 얘기해도 되는가?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비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비구. 출가자, 남자를 비구, 여성 출가자를 비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 기본은 비구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비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문으로 번역하면 글사라고 번역합니다. 글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탁발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으로 글사, 인도말로 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뜻으로 번역해서 포마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포마. 두려워할 포, 악마 마자에서 포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마만 보면은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악마들도 저 사람 조금 붙여되겠네 해서 악마가 두려워한다는, 악마가 저 스님을 두려워한다 해서 포마라고 했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정도로는 이거 읽고 그것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포마라는 거예요. 악마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악마가 우리를 물론 두려워하기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부다고사 논사 말씀하기를 비구라고 하는 말은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비구라고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윤회에서 두려움을 본다. 그래서 윤회의 세계는 천상 하늘나라가 있고 아수라가 있고 인간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생이 있고 아귀가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도 윤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윤회의 생존을 보고 거기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그런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을 비구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니까야 경전에서는 비구란 누구인가? 작은 허물, 사소하고 작은 죄, 사소하고 작은 잘못, 사소한 잘못. 그래서 그런 잘못을 허물 또는 죄라든가 잘못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소한 허물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사소한 허물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 작은 죄도 있고 큰 죄도 있겠죠. 그런데 큰 죄는 우리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저거는 왜 저런 일을 하냐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나무라고 일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소하고 작은 것은 뭐 그런 것 가지고 시비하냐, 우리가 그걸 문제 삼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으로 바꾸게 되면은 사소한 허물은 바늘 도둑이라고 이래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바늘을 훔치고 우리 애가 이웃집에 갔다가 놀다가 그 집 바늘을 들고 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내 아이고 내 아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바늘 하나 정도 들고 오는 거 그거까지 문제 삼냐?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전혀 주의를 안 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애는 바늘 정도는 훔쳐와도 되는가 보다. 도둑이라는 게 특별한 겁니까? 불여이취 이렇게 하거든요. 불여이취.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 그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주지 않았는데 내가 가져오게 되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거는 훔치는 거거든요. 그걸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다 하는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서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그게 법이 되어서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선악의 판단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더 큰 거 들고 오고 큰 거 들고 오고 나중에는 뭘 몰고 온댔습니까? 소를 몰고 온다는 거예요.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데, 근데 수행자들은 바늘을 훔치는 그 사소하고 작은 허물, 그걸 보고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늘 훔치고 오는 거를 부처님은 바늘 훔치고 오는 걸 보면서 소 훔쳐 오는 것처럼 이래 보면서 나무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그건 도둑질이야. 그래서 수행자로 하는 거는 물론 집을 떠나고 삭발 여미를 한 이런 분들이 또 글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수행자이긴 하겠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수행자란 작은 허물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런 악행을 악행을 그치고 행선,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행자, 비구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부다고사 논사는 수행자는, 비구는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기 때문에 비구라고 한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면 좀 행복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천상에 태어나야지, 또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업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려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럼 수행자는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이익도, 우리 성취나 이익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성취가 있고요, 궁극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보면, 또는 불자님이 기도 올리고 할 때 축원문을 보면 본인들의 소망을 다 적어 놓으시죠. 그 소망을 축원하면서 그 소원 부분을 읽어보면은 위에 이름은 다 다른데 밑에 소원은 거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화합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그런 소원 아닙니까? 그런 소원을 부처님에게 빌면 안 된다고. 그래, 복을 빌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복 불교는 불교 아니다라고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그거 안 빌면 난 뭘 빌지? 그래서 그거 빌 거리가 있는 사람만 절에 가고, 그러니까 빌 거리가 없는 사람은 절에 안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망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부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복이라 하는 이 말, 복을 빈다고 하는 이 말은 그건 잘못이죠. 법당에 가서 그렇게 비를 봐야 그 소원 들어줄 부처님은 사실은 이 뒤에 천불님이 계셔도 불자님 마음속에 천불은 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천불 부처님은, 여러분도 그 소원 들어주실 부처님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처님에게 가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은 그 부처님의 소원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맹세하면서 저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도록, 내가 들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다짐이고 발심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건데, 밀교에서 중요한 계가, 밀교의 계는 따라해 보십시오. 삼마야계. 밀교계는 삼마야계라고 합니다. 대성불교계는 보살계라고 하죠. 또 일반 제가자들은 5계를 지킨다든가 출가자는 사미계, 비구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밀교의 계는 삼마야계라 합니다. 삼마야계는 또 좀 깊은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한데, 글자 그대로는 삼마야라고 하는 말은 서약입니다. 맹세,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본존이신 부처님에게 내가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삼마약입니다. 그래서 삼마약이라고. 그래서 걔는 우리가 부처님하고 나하고 약속하는 것이 그게 우리 불교대 졸업하면서 수계하나요? 아니면 보살계 수계식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계를 받는 거는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경전에도 보면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비로소 부처님에게 귀의를 합니다. 귀의를 하면서 제가 다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유폐시켜서 굶어 죽게 만들고 한 그런 페르나입니다. 그건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참회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참회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하시니까 마지막에 저는 이제 앞으로 부처님께 귀하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에 귀하겠습니다. 나는 삼보에 귀한 자로서 앞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계를 지키는 그런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부처님이 삼보에 귀했으면 오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 궁극적인 진리를 봤기 때문에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그런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는 삶을 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계행을 지키는 청정한 윤리 도덕 청정한 삶을 살고 또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중독되게 하고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물질을 섭취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요. 그 오게 받는 것이 숙이 받는 게 아니고요.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삼마약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에 대한 처절한 자각을 해야 그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그 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고를 치밀하게 되는 것이거든. 원인은 그대로 놔두면은 그 고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각해야만 멸성제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을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삶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집을 떠나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을 출가자, 비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출가든 가출이든 우리는 어느 쪽도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내 분상에서 이제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겠다. 이만하면 등 따뜻하고 배 부른데 이만하면 살만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보리심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처절하게 그 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그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고통을 느껴야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다음 생에는 나는 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제가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노수님이 하는 말을 옆에서 들었는데 저는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걸 다 보면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새가 되어서 홀 날아다니면서 이런 그런 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큰일 나는 소리죠. 히말라야에 어떤 새가 있는데요. 히말라야 번에 그 티벳 가시면 그 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새가 그 히말라야에 살고 있는 그 새는 그 히말라야는 한 3,000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살게 되면 그 밤에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가 밤새 오돌오돌 떨면서 한잠도 못 자고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제발 날만 밝아라. 날만 밝으면 내가 여기저기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그 나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주워와서 내가 따뜻한 데 보금자리를 지어야지. 날만 밝아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밤을 지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시면은 늦잠 자지 마시고요. 그 해가 뜰 무렵 적어도 한 30분, 1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그 히말라야 산에서 일출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굳이 뭐 산에까지 안 올라가도 베란다로 나오기만 해도 그 일출을 볼 수 있겠지요. 그 장엄한 일출을 보면 이 새가 너무나 황홀하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루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 논이라고 낮 동안에는 그런 노래 부르면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밤에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보이는 그 장엄한 일출을 보고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되는. 그러다 밤이 되면 날만 밝아라. 날만 밝으면 내가 따뜻한 집을 지어서 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 집을 짓겠다. 이렇게 다시. 대충 추우니까 죽을 만큼 추워야 되는데 그런 망상할 정도밖에는 안 추위를 안 느꼈으니까 다음날 보이는 그런 현상에 끄달려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윤회에 살면서도 고통을 대충 고난을 뭐 삼재가 들었다, 삼재가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해가지고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적당한 방법으로 삼재 풀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질 삼재 같은 거 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삼재라면은 철저하게 삼재를 느끼고 해서 다음 생에는 절대로 새 집에 가서 그 새 닮아오지 마시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 아픔의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아픔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고통이 없어진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진소와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난 평등한 마음에 머물게 하소서.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은 자비희사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행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행복의 원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고통을 싫어한다면 고통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안 가르쳐줘도 고통을 싫어하지요. 고통을 싫어하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샨티데바 보살이 이 보살 행론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안 가르쳐줘도 다 그러죠. 그래서 소재와 길상이라 이렇게 말할 때도 소재, 재난은 없어지기를 바라고 길상, 행복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가 소멸되지 않고 길상이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의 원인은 짓지 않고 가지지 않고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은 안 놓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행론에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의 원인을 향해서는 행복의 원인을 원수처럼 물리친다. 행복의 원인은 가까이 해야 되고 내가 지어야 되는데 행복의 원인은 원수처럼 물리치고 고통을 싫어하면서 불행을 싫어하면서 불행의 원인을 향해서는 분화비처럼 불에 뛰어든다. 분화비가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게 중생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료에 보인 이 말씀은 용성조사님이 쓰신 그 글에 임종결이라고 하는 글이 그런 작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임종결이 있는 말씀인데요. 생사를 면하고자 하려면 생전에 연불, 참선, 감경, 주력 등을 일심으로 수행해서 그 공부하던 습기로 임종할 때에 즉시 왕생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일이 생사 문제죠. 나고 죽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소재와 길상이죠. 소재와 길상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또 길상을,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사를 면하고자 하려면은 생전에, 임종 직전에 늘 생전에 연보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본인 분상에 맞는 그런 수행을 평소에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심으로 수행하게 되면 그 공부하던 습기로 임종할 때에 즉시 왕생하게 된다. 그 왕생한다고 하는 이 말도 극락세계에 간다는 이 말은 극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극락은 언제 갑니까? 시간적으로 극락은 언제 가죠? 죽어서 가는 거고요. 그 우리에게 해당 안 되는 거죠. 극락 가는 거는. 공간적으로는 극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난 곳에 거기 있다고 경전에 말씀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극락 왕생한다는 이 말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런데 왜 길상사는 대웅전은 없고 극락전만 있죠? 다음 생에 갈 법당인가요? 그래서 자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라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토경에서는 당연히 극락은 부처님의 국토로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게 되면 거기에 극락이라는 국토가 있다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건 뭐 거짓말일 리는 없거든요. 우리가 못 간다 해서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극락으로 가실 때 그 우주선 이름이 뭐든가요? 뭘 타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거는 디스커버리 호가 아니고요. 반야용선입니다. 반야용선이라는 그 우주선을 타고 10만억 국도를 지나가면 거기에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공간적으로 타방세계입니다. 타방세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타방세계 다른 국토에 극락이라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 몸으로 못 가서 그렇지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도 극락이고요. 또 다른 극락이 있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심정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극락이라는 말은 수카와티라고 하는 이 극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극한 행복, 지극한 즐거움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어랍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쉬지 말고요. 극락 가서 쉬도록 합시다. 그래서 극락을 유심정토 극락도 있고요. 타방세계 극락도 당연히 있고 또 하나 제가 보태고자 하는 극락은 지극한 즐거움만 있는 곳이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없는 그런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도 없는 오로지 지극한 행복, 즐거움만 있는 곳 이 말을 한문으로 극락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열반이란 어떤 곳인가라고 니르바나 열반이란 어떤 곳이냐라고 여쭤보니 부처님은 거기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는 어떠한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떤 번뇌도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반이라면 우리가 죽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을 열반이라 하는 겁니다. 어떤 번뇌도 어떤 고통도 없는 곳을 열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면 극락이란 열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초기경전에서
우리가 수행하는 궁극적 목적이 뭔가? 열반의 성취에 있다. 그 불자님에게 열반의 성취에 이렇게 하게 되면 불자님 별로 와닿지 않지요. 우리 회주 스님이 열반하셨다. 그때는 열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자님 보고 우리 열반에 들기 위해서 열반을 성취하도록 불교대학에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생각 없는 불자님만 동참하셨지. 제대로 생각한 사람은 우리 축자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 안 하겠지요. 수행도 안 하고. 열반의 의미는 취소, 취멸,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면 어떤 죽음인가? 부처님은 번뇌의 소멸, 번뇌의 죽음을 의미해서 열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한 겁니다. 고의 소멸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경전에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라고 여쭤보니 부처님은 어떠한 고통도 제가 설명한다면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주거 공간에서 살면 행복한 거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뭘 가지고 뭘 소유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고통도 없는 것, 어떠한 미세한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도 극락세계에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오로지 한량없는 즐거움만 행복만 있는 곳이라서 그 나라 이름을 극락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렇다면은 극락에 왕생한다는 이 말은 극락에 왕생한다는 말은 조의경전에서는 열반을 성취한다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의 성취나 극락의 왕생이나 극락 왕생은 우리 수준에 맞게 부처님이 풀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극락에 가서 극락에 가셔야 돼요.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극락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분상에 맞게 내가 참선이 잘 되는 사람은 참선을 하고 연불이 잘 되는 사람은 연불을 하고 경을 보기만 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독경, 간경을 하고 주력을 하면은 마음이 더 집중이 잘 되면은 주력을 하고 그래서 내 분상에 맞는 그 수행법이 가장 극락에 바로 왕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전신들의 초대를 송출하오니 일체 우주의 모든 전신들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어 천상의 축복과 완전한 해탈을 주시는 성자들의 제왕의 바른 가르침을 경청하소서. 전신들이 여의지 가르침을 경청할 때입니다. 담마사바나 갈로아양 바단다. 그분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드리나이다. 이곳에 이끈 다른 세계에 이끈 삼보에 귀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지닌 신들과 언제나 덕성을 쌓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땅과 하늘의 전신들과 최상의 황금성 산의제와 수메로 위에 살고 있는 신들의 제왕들 일체의 선한 전신들께서는 왕림하사 행복의 근원이 위에 없는 성자의 말씀을 경청하소서. 같이 읽어보죠. 일체 모든 우주에서 야차와 신들과 하느님들께서는 모든 행복한 삶의 성취를 위해 저희가 행한 공덕을 기뻐하사이다. 모두가 그것을 남게 기뻐하여 조화롭게 가르치면서 희열을 발견하사 특별히 가르침을 수호함에 방해람이 없기를 기원하나이다.
항상 부처님 가르침과 세계의 성장이 있기를 기원하오니 그래서도 항상 부처님 가르침과 세계를 수호하소서. 모든 전신들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소서. 모든 전신들은 자신의 친지들과 함께 근심에서 벗어나 기뻐하소서. 포악한 지배자나 도둑이나 인간이나 비인간으로부터 불이나 홍수나 악귀나 나무둥치로부터 수호받게 하소서. 가시나 별자리나 전염병이나 사특한 가르침이나 사특한 견해를 지닌 자나 참 사람이 아닌 자들로부터 수호받게 하소서. 사는 코끼리, 말, 맹수, 소, 개, 뱀, 전갈, 독사, 표범, 곰, 성냥이, 멧돼지, 들소, 야차, 나찰 등으로부터 수호받게 하소서. 여러 가지 공포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수호받게 하소서. 나나바야 도바 나나로와 도바 나나우바다바 도바 아라칸 가난도 여러 가지 공포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수호받게 하소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읽는 그 기도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변에 나와 인연있는 모든 존재들이, 모든 영격들이, 또 모든 천신들까지 다 같이 내가 지금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을 읽고 외울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들도 이익을 얻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수경 하실 때 먼저 구업을 밝히고, 두 번째 오방신들, 오방의 안쪽에, 오방 바깥쪽에, 그래서 오방 내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안위시키는 그런 진언이죠. 그 오방이 어딘가요? 동서남북하고 중앙을 오방이라고, 동서남북에 그 간방을 하고 위아래 이렇게 하면 시방세계가 되죠. 그래서 오방은 온 세상이라는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많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연들에 의해서 내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마치면서 또 다란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용성조사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수행의 목적은 극락왕생이고 성불이고 극락왕생이고 열반의 성취입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거기 가는 길이나 방법은 어떻습니까? 길이나 방법은 중생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제일 빠르고 좋은가, 뭐 그런 거는 딱 하나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염화미소가 아무리 위대한 최상승의 법문이고 가르침이라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누가 이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하면 또 그쪽으로 쏠렸다가 또 이게 좋다 하면 또 이게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 건기에 맞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첫날 말씀드렸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거기 익숙해지는 게 수행이라고 이런 말씀드렸죠. 익숙해지는 것이 수행이고,
또 가까워지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그거에 이게 빠르다 덜이다 하는 이런 거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게 맞는 그런 수행법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스님이, 용성조사님이 임종결이라고 하고 정토세계 노정기, 극락세계 가는 방법, 그 말씀만 노정기하고 육자 대명왕경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조그만 책으로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의 가장 요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종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거하고, 또 극락왕생 또는 성불 또는 적신성불, 변성성불, 열반의 성취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모아서 또 온만이 반명을 외우는 그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일심으로 온만의 반명이라고 100만 번을 외우게 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 가지 가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 가행을 하나 다 횟수로는 10만 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순진하게 실제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10만 번 이렇게 또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티베트 말에서 10만 번이라 하면 우리는 많다고 이렇게 말할 때, 엄청 많다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경상도에서는 억수로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억수로 많다 이런 말을 씁니다. 경상도에서는 사투리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불교에서는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번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법문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8만 4천 법문을 하셨다고? 번뇌가 얼마나 많은가요?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8만 4천이라는 말을 엄청 많다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렇듯이 티베트도 많다고 할 때 굴붐 이렇게 하게 되면 10만이라는 뜻이거든요. 10만이라는 말은 이제 굴붐이라 이렇게 하는데, 밀라레파 10만송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라레파 존자가 마하무도라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한 노래, 그 개송이 한 10만 개송으로 되었다 해서 밀라레파 10만송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순진하게 또 개송 숫자를 세어보면 10만 개 안 됩니다. 그래서 10만이라는 말은 한없이 무한히 많이, 또 억수로 많이, 이런 의미로 1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경을 할 때, 나 이제 99,990번까지 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만이다. 이제 나 예배 끝난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10만 번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 해도 되긴 한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일무수례 이런 말도 쓰거든요. 일무수례. 낱낱이 하나하나 한없이 셀 수 없는 예경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일일무수례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횟수를 정해놓지 않고 무한히 반복해서 내 업이 그것의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일체화되도록,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그 결과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선님은 여기서 온만의 반면을,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 시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진언이라고 하는 말이, 진언이나 다라니가, 진언이라고 하는 말은 만뜨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언은 만뜨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실 또는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언은 만뜨라라고도 하고 또 만트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원어가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로 만뜨라라고 하는 이 말은 만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고, 뜨라라고 하는 말은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념을 표현하기 위한 그릇, 신성한 문자 또는
언어라는 이런 의미로 만트라라고 한 건데 우리는 한문으로 참진자, 말씀은 자, 진언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란이 다란이죠. 장음으로 해서 다란이 가지고 다란이. 그냥 짧게 다란이 하게 되면 우리는 다란이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은 원어 뜻으로는 그냥 짧은 단음으로 다란이 이렇게 하게 되면 대지라는 뜻입니다. 땅, 대지라는 뜻이고요. 다란이, 신묘장어 다란이, 장음으로 다란이 그 말은 이제 진언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트라 진언에 번역하듯이 다란이 하게 되면 총지라고 번역합니다.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총지라고 번역, 한문으로 총지라고 번역하고 능이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해서 능지. 그래서 마음을 통일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서 지니는 것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다란이는 총지 다 가지고 있다. 마음을 통일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하고 가지고 있는 것 지닌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지혜와 공덕의 모든 의미, 모든 특성을 다 함축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을 다란이라고 하고 그 부처님이 하신 진리에 대한 가장 진실하고 참다운 말씀 이렇게 할 때를 만트라, 진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진언이나 다란이는 부처님이 말씀한 그 지혜와 공덕의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의미에서 다란이 또는 가장 진실한 말씀, 참다운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의미에서 만트라, 진언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하게 맑히는 가장 진실한 말씀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큰 지혜로 저 언덕으로 열반으로 극락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그런 말씀 큰 지혜로 피안으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진실한 말씀 가떼 빠르가떼 빠라상가떼 모지소와 아니면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 말은 그냥 의미 없는 주술이 아니고 가자 어서 가자 저 언덕으로 열반으로 극락으로 어서 가자 거기 가면 행복이 있다 사바하 이 말을 인도말로 하게 되면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그래서 진언이나 다란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힌두 밀교나 다른 무속 그런 샤머니즘 무속에서는 그냥 의미 없이 어떤 신비로운 그런 말로서 어떤 주술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진언을 말하고 다란이를 말합니다. 거기도 진언이 있고 다란이가 있죠. 그런데 힌두 밀교나 다른 무속 종교나 이런 곳에서도 진언이나 다란이가 있겠지만은 근데 진언이나 다란이라는 말은 같아도 의미는 다르다고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자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해온 그런 다란이 기도라든지 진언을 수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그게 무속적인 것이거나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의 진언이나 다란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란이를 외우거나 하는 이런 것이 그거하고 참선하는 거하고 명상하는 거하고 연보를 하는 거하고 강경하는 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거라는 확신을 갖도록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요령이 없어서 아직 반쯤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아직도 별로 확신 안 드시죠? 그런데 1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밀교적인 이런 어떤 기도나 수행 방법이나 이런 것이 이건 불교 밀교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큰 지혜로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하바냐 바라밀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래 내가
빨리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커다란 지혜를 의지해서 이 지혜로서 나는 바로 저 극락에 왕생하고 성불을 하고 또는 열반을 성취해야 되겠다. 나 여기에 머물러서 이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있거나 윤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바로 이 고가 없는 윤회하지 않는 해탈한 그 열반으로 극락으로 성불로 바로 건너가야 되겠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 어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빨리 가자, 전도로 어서 가자. 이렇게 부처님의 그 말씀을 풀어서 기도문으로 만든 것이 반야심경의 주문이죠. 그래서 이 주문은 어떤 주문이라 하던가요? 시 대신주다. 이 주문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시 대명주 크게 밝은 주문이고, 무상주 위 없는 주문이고, 무등등주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가장 어떤가는 그런 주문이다라고. 그렇게 불자님 외우는 소리 들으면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시 무상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 이렇게 시를 떼야 됩니다. 시는 뭐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에는 저 시대에는 무상주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시대 신주, 시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우리말로 하시니까 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반야심경에 그러면은 이 주문이야말로 가장 밝고 또 어떤가 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런 주문이다 한다면 어떤 주문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그 주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문은 그리고 적설주활 바로 따대야다 적설주활 곧 진언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의 그 주문은 다른 어떤 신비롭거나 뭐 다른 어떤 알 수 없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신비로운 그런 주문이라기보다도 보면은 그 반야바라미를 풀어놓은 거죠. 반야바라미를 반야로 지혜로 전도로 건너간다는 이 말을 풀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그것은 우리 오분법신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개향, 정향, 해양, 해탈량, 해탈지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진언이나 다란이는 의미 없이 물론 힌두 진언을 보면 의성어 소리 흉내낸 거 의성어도 있고요. 어태어, 훈바탁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그 모습을 형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놀라서 확 넘어가는 그 발라당 넘어지더라 이 말을 이라고 외마디 말을 하니까 놀라서 깜짝 넘어가더라. 그래서 훈바탁 그런 의미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언이나 다란이에는 그런 의성어도 있고 의태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들어있기도 하지만은 불교 진언은 이렇게 반야심경의 그 진언처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다 갖추고 있고 또 가장 진실한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옴만의 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옴의 글자 뜻은 그렇습니다. 옴이라는 말은 이제 진언이나 다란이 처음에는 옴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은 스와하, 사바하라고 하거나 훔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옴만이 반묘미라고 하는 이 6글자는 만이라고 하는 말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보배, 반매라고 우리는 반매라고 읽는데 그래서 반매라고 하는 말은 인도 말로는 산스크리트어로는 파드마입니다. 파드마는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배는 글자 뜻은 보배인데 만이 보배인데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은 불교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보배라는 의미로 만이주 이렇게 하잖아요. 보배라는 의미로 쓰는데 불교에서는 그거는
방편을 의미합니다. 이 방편을 의미하고요. 성으로 보면은 아버지를 상징하고요. 또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은 만이는 방편을 방편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파드마는 연꽃이라는 뜻이죠. 성으로 보면은 어머니를 상징하고요.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 연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어머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 옴마니 반매, 옴마니 빠드마 이렇게 하게 되면 옴마니 반매 하게 되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처님은 양족존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 양족존 이렇게 하거든요. 그 두 가지 부처님이 원만하게 갖추고 있으신 그 두 가지는 뭔가? 복덕과 지혜입니다. 방편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방편과 지혜를 갖추신 분, 그분이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큰 책 56쪽을 보시면은 그 여섯 번째에 권청주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권청주세로 되어 있는데 끝없는 윤회와 소극적인 적정마저도 다 벗어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중생에게 안락의 휴식을 줄 때까지 두 발은 지혜 공성, 지혜 바냐 빠드마 지혜 이거는 또 슈냐따 하면 공성 지혜 공성과 방편대락 방편과 대락 또 지혜와 공성 하나고요. 방편과 대락. 그럼 부처님은 지혜와 방편을 갖추신 분이고 부처님은 공성과 대락을 갖추신 분이다 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모습을 한쪽은 지혜 공성이고 한쪽은 방편 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신 그런 모습을 티베트 말로 에왬 옆에 있죠. 에왬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에왬이라는 이 말이 두 가지를 갖추시는 것, 그 방편과 지혜 또는 공성과 대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신 것, 그런 자세, 그런 모습으로 에왬인 불괴, 파괴되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결가부자로 파괴되지 않는 건강의 옥좌에 영원히 머물러 주십시오. 보현보살의 청불주세원 중에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원을 이렇게 푸른 겁니다. 이 개송은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이 칠지공양 그에 대해서 개송으로 지으신 것을 옮겨놓은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머물러 주십시오 이 말이 이제 청불주세원인데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공성지혜와 지혜 공성과 방편 대락의 애완인 불교의 결가부자로 애완. 그러니까 애완이라는 말을 뜻을 제가 풀어놨지 않습니까? 지혜 공성과 방편 대락을 애완이라 한다고. 이런 애완인 불교의 결가부자로 파괴되지 않는 금강의 옥좌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그래서 지금 애완이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방편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구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 방편과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멸과 소멸과 불사와 성묘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로 해서 모두가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보배경에 그 말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멸과 지멸 이런 것은 그건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불사와 성묘라고 하는 것은 또 방편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부처님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갖춰져 있습니까? 지혜도 볼품없고 방편도 없고. 그런데 일체 중생은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나와 무관한 타자가 아니고 밀교 수행에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타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와 남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남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성질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남이 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와 남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또 나는 죽이고 상대방만 살려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절대 그 짓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타자를, 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불자는 남을 소중한 귀빈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귀빈으로 맞이한다. 그 남은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머니라고 생각하라고. 이 말씀은 트베스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함경에 니까에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치고 한 사람도 과거 어느 생인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호해주던 아버지가 아니었던 남자는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은 전생 어느 생인가는 나를 낳아준 적이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여인은 없다. 그 아함경에 그런 경이 있습니다. 니까에. 그 말을 이제 티베트에서는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 부모였던 일체 중생. 그 다른 사람을, 타자를, 중생을 남으로 보지 않냐고 부모라고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그 남으로 보게 되면 미워 죽겠다 그러고 꼴도 보기 싫다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죠.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부모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즘은 뭐 하긴 또 버리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데요, 어머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른 계산을 해서 나에게 어떤 숟가락을 물려줬나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런데 부처님은 어머니라고 생각해봐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부모가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고 악위에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고 축생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게 악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부모를 모른 척 안 하겠죠. 얼른 그 어머니를, 그 부모를 그 고통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 안 가르쳐줘도 하겠죠. 그런데 구해내려고 나서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떻습니까? 지혜도 모자라고 방편도 없고 복徳도 모자라고, 그 지금 두 분만 구해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고, 한 번만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또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일체 중생이라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 모든 부모를 다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우리에게는 지금은 없죠. 근데 그런 역량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일체 중생을 다 구하고도 남은 그런 지혜와 복덕을, 방편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부처님,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고통하고 계시는데 좀 구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나의 어머니인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구해야 되겠는데 나에게는 그런 역량이 없고, 그러니까 빨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처님처럼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대충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그 역량의 미약함을 처절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역량을 온전히 갖추신 분은 부처님만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도 지금 부처님처럼 저런 복덕과 지혜를 무한히 갖춘 그런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 성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을 발보리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은 고통을 받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는 성불해야 되겠다, 나는 극락에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였던 일체 중생을, 나의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보리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은 그냥 나는 성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자리적인 발심이다 한다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성불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타적인 버릇입니다, 발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온전히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지혜와 방편이라는 이 두 가지를 부처님만이 갖추고 계시고 그 부처님 갖고 계신 그 두 가지를 나도 갖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발버릇입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기억나시나요? 발 안욕따라 삼력 세존이시여 발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심자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을 줄이면 발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심자 이 말을 줄이면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이 말이죠. 발 보리심한 사람은 즉 발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럼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처님 뭐로 대답하셨죠? 양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까지 구류 중생입니다. 아계, 영이, 무여, 열반, 이멸도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구류 중생을 한 중생도 남김없이 내가 다 완전한 열반, 무여 열반에 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마음을 일으키라고. 불자는 보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금강경에서는 원을 세우라 했습니다. 원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발심, 원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 이익을 얻고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원이 아니고 우리 집만 편안하고 행복하게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도록 이런 정도가 아니고 더 원을 키워서 어머니 같은 일체 중생들을 다 완전한 열반에 들도록 하는 무여열반, 금강경에서는 무여열반, 초기경전에서는 열반의 성취, 선에서는 견성성불, 또 밀교에서는 적신성불, 또 우리 정토에서는 극락왕생 다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일체 중생은 나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은 다 크기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그게 발심인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따른 사상을 버려라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원을 세우는 삶을 살아라. 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엄만의 반면이라는 이 말은 불교에서 가장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는 지혜와 방편이다. 또 지혜와 복덕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엄만의 반면 저도 부처님처럼 그런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엄만의 반면이 다른 말입니까? 의미 없는 그런 뜻은 모르겠지만 신비로운 주물이고 주술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처님처럼 그런 지혜와 방편을 온전히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100만 번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100만 번 하게 되면은 이를 광명과 부처님과 종정의 기기묘묘한 경계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주력을 해보라는 겁니다.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화두를 그렇게 일념으로 그렇게 하든가 본인 근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엄만의 반면으로 100만 번을 하게 되면은 100만 번 하면 몇 시간 걸리죠? 계산하지 말고요. 계산하지 말고 이제부터 엄만의 반면 계속 오매일이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조사님이 해보셨으니까 이 소리 하셨겠죠. 그러면은 이를 광명과 부처님과 종정의 기기묘묘한 경계가 나타날 거다. 당연히 나타납니다. 좀 반쯤 졸면서 명상해도 좀 신비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던가요? 괜히 논란은 차리지 마시고. 그런데 그 주력이나 연불이나 100만 번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당연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본인은 다 됐다고 이제 나 공부 끝났다 하고 이렇게 그만둡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 상관하지 말고 또 100만 번을 외워라. 100만 번 하면 그런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크게 안주하고 머물지 말고 그냥 계속 또 100만 번을 더 하라고. 100만 번을 더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천리 만리의 일도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한다. 그러면 천리 만리 밖에 있는 그런 일들도 본인이 다 알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또 한번 100만 번 또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도 조금 더 기쁜 마음을 내지 말고 아마 대부분은 다 여기서 끝낼 겁니다. 나 다 보고 다 알았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한 현상일 뿐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도 또 다시 100만 편을 외우게 되면 그 경계를 말로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도 머물지 말고 또 상관하지 말고 또 100만 번을 외우게 되면 지금 몇 백만 번을 하는 겁니까? 그러게 되면은 부처님과 8만 4천 금강신장과 허공에 가득한 3개 호보 신장이 항상 옹이하게 된다. 그리고 천마와 사신과 일체의 재난이 없어지고 만사를 뜻대로 하여도 장애가 없게 된다고. 그런데 108번 해보고 아니면 21번 해보고 아니면 천숭이 한번 읽어보고 왜 나에게 이런 가피가 없지? 우리가 조급함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어온 업의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그 업을 소멸하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찰나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그 가섭존자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100만 번을 어떤 경우에 나타나도 그게 만족하지 말고 목적이 보배가 있는 곳 저곳에 저쪽에 보배가 있는데 그 중간에 거기서 만족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지가 저긴데 여기서 그칠 수는 없다고. 법화경의 화성유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배가 있는 곳, 그 보배가 있는 곳은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곳입니다. 그 일시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좋은 현상이 있는 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열반을 성취하고 성불을 하고 또 극락의 정토에 왕생하는 거, 이게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가기 전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그런 일에 일희, 일비하면서 허둥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재난이 없고 만사를 뜻대로 해도 다 장애가 없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머물지 말고 또 100만 번 해라. 그러면은 큰 도를 통하여 천상 인간의 제일 차지하신 대포방이 될 거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진언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또는 참선을 하거나 간경을 하거나 하더라도 노스님이 마지막에 하실 이 말씀이 제일 와닿는 말씀인데 이렇게 장애가 없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대포방이 되는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하는데 이 진언 한마디 가지고 엄만의 반면 하나만 가지고 엄만의 반면만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연불이든 주력이든 무엇이라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심과 일심과 부동심과 사견이 없는 청정심으로 외워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성심은 지성심으로 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또 일심으로 일심불란 일심으로 부동심 흔들리지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으로 또 사견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심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님이 하신 이 말씀 드리려고 하다 보니 시간 다 지났는데 평상시에 항상 공부, 수행을 익혀두면 임종시에 그 수행한 힘으로 매하지 않게 된다. 어둡지 않게 된다. 미혹하지 않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할 건가.
샨티데와 보살이 이 보살행문에 이런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임종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때 가족이나 친지들이 주변에 와서 둘러서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지만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마지막 고통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마지막 고통은 그건 나 혼자만이 느껴야 됩니다. 이건 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옆에 서서 뭐 안타까워하네, 뭐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도 상가집에 가서 보면은 와 이렇게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막 울다가 또 옆에 그 진행하는 사람이 지곡 또 이렇게 막 그래 되게 슬피 울더니 지곡 이렇게 이 한마디 바로 뚝 그쳐버려야 돼요. 지곡 곡소리 그쳐라 이렇게 지곡해라 이렇게 하니까 막 울다가도 뚝 그쳐버려야 돼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막 슬프게 울더니 그쳐라를 그 한마디에 바로 그냥 뚝 그쳐버리니까 슬픔이 사라져버리는가 이 생각이 아재 개건데 아무도 근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 혼자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어떻게 될 건가. 지금은 뭐 우리 자신만만하겠지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종결의 이 가르침은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그걸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건 지금 당장 일시적인 그 원으로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그런 거를 말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마지막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맞이할 건가?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미래를, 현생의 일에만 안주하지 않고 그 미래를 위한, 내생을 위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무엇은 길다던가요? 인생은 짧고 불교 버전으로 바꾸면은 금생은 짧고 내생은 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금생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금생은 내생을 위한 나의 다음 생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다음 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발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항상 수행을 익혀두면 임종시에 그 수행한 힘으로 매하지 않고 즉시 생사를 해탈하게 된다. 평생 수행하는 것은 죽을 때 서자는 거다. 모스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내가 임종할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매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것에 미혹하지 않도록, 그리고 밝은 광명을 보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좋은가 저게 좋은가 자꾸 그렇게 분별하고 헤매지 마시고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그게 나의 마지막에 나는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거를 그때 쓰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는 문제나 이런 거는 언제 원을 세워야 되죠? 그거 원은 안 세워도, 따로 원은 안 세워도요. 불자님이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시게 되면 그 주변의 일들은 그 수행하는 힘만큼, 역량만큼 정화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읽었던 부분에서 그 모든 천신들이 다 옹호해준다, 보호해준다. 천신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천신들도 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말씀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밀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수행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밀교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건데,
그 밀교의 수행 우리가 단순히 다란이를 외우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밀교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다른 얘기를. 그래서 밀교의 특징은 첫째 신비성 또는 신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라고 하는 이런 상징주의, 상징성이 밀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다라하고 만트라하고 같은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달라 원래 만달라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그 만달라는 그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시각화한 것을 그걸 만달라라고 하고,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언이나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또 그 밀교에는 주술성을 가지고 있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트라, 다란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양재초복과 적신성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양재초복이라는 말이 재난을 없애고 복을 빈다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도 그 기본적으로 밀교에는 이런 것도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밀교적인 수행의 특징으로는 이제 그 삼밀가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삼밀가지라는 이런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수행을 하기 이전에 갖춰야 될 것으로 그 간간히 말씀드렸는데 칠지공양이라는 7가지 그 수행 방편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 수행의 기본이 되는 그런 방법이 삼밀가지나 또 칠지공양이라는 이런 것이 있긴 한데, 그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나 이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간 지나서 마치면서 지금 다란히 책 나눠드린 거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의 목차를 보시게 되면, 이 책의 표지에 있는 그림은, 이 표지는 그 따라보살 천불도인데, 따라보살 천불도입니다. 속표지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만다라가 따라보살을 천분을 그리는 따라보살 천불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따라보살입니다. 따라보살을 한문으로는 다라보살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타라보살 이렇게도 말하는데, 원래는 따라입니다. 따라라고 하고, 티베트 말로는 돌마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구잘, 아까 도경 말씀드렸죠. 그 구잘, 법도 도자, 도모, 어머니 모자, 도모라고 번역합니다. 따라보살은. 그래서 따라보살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따라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이래 봐도 되고요. 그때는 따라관세음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극락정토 발음문에서는 대세지보살의 다른 이름이 따라보살이다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야경에서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은 이 따라보살은 부처님 어머니 불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고다마 시다르타 왕자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야 왕비죠. 그런데 부처님의 어머니는 따라보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셨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반야라고 하죠. 그 깨달음 지혜를 반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부처님을 낳았다 해서 그 반야를 불모라 합니다. 불모 반야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반야를 불모라고도 하고, 또 그 반야 불모를 따라라고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보살은 굳이 보살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따라보살은 부처님의 어머니다 하고, 대세지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도 하고, 또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해서 따라관세음 이렇게 또
여러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은 구제하는 어머니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본체라고 한다면은, 본바탕 본체라고 한다면은 그 자비심으로 자애와 연민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천개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천개의 손으로 구제하시는, 고에서 건져주시는 그 활동, 작용, 그 특성, 그 부분을 인격화해서 따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표지는 따라보살이고요. 이 목차를 보시게 되면 다란의 지송의 전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행이라는 부분에서 다란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외워야 될 것을 쭉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지공양이라든가 부처님을 맞이하고 공양 올리고 발언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끝나게 되면 이제 천수경에서 심묘장호 대다란이하고 정경관음 다란이까지 해서 그게 끝나고 그것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능엄주가 있습니다. 이쪽에 능엄주는 그 능엄주를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단어를 한문으로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미 없는 글귀가 아니고 우리 발언 기원 예찬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능엄주에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다 붙여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륜금강 열의 관정진언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불정존성다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구적덕다란이, 수구적덕, 구하는 바를 바로 이루어주게 해주는 다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구적덕다란이도 여기 좀 길긴 하지만 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진언이라든가 금강살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백자진언, 금강살타 백자진언하고 불설 소재길상다란이, 또 육자진언 준재진언, 그 다음에 따라 불모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뒤에 11번에 성삼취경이라고 35불 참여경입니다. 그 참여경하고 그 다음에 천불명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엄경 약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앉아서 한 자리에 다 하셔도 아무도 책임을 안 물을 겁니다. 그래도 되고요. 그런데 다 하기 힘들면은 불자님이 원하시는 그 심묘장호 대다란이나 능엄주나 수고다란이나 전성다란이나 백자신언이나 그 한 부분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읽으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다란이 기도로 이 전체를 다 읽으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발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산스크리트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익숙해 있던 발음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산스크리트 원음에 가깝게 표기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꼭 이것만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평소에 능엄주를 늘 하시거나 또 능엄주는 평소에 하시던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다면은 뭐 여기 맞춰서 하는 게 어떻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다 많이 지났으니까요. 마치면서 그 기도 마치실 때는 그 기도 회향을 하셔야 됩니다. 회향하시는 부분, 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3쪽입니다. 193쪽에 회향, 공덕의 회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쫑까바 대사가 지으신 가지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시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의 근본이시고 잘못됨 없는 길에 펼치시며 은혜로운 성자이신 스승님은 광대한 귀의 바탕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청정한 사유와 실제의 행을 하는 것으로
스승을 따르도록 가지해 주소서. 스승은 어떤 법외로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육아 구족을 갖추었지만 그것은 견고하지도 않고 언제 잃어버릴지도 모르나이다. 그러므로 현생의 일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말을 영념하며 실천하도록 가지해 주소서. 감당하기 힘든 사막도의 공포에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가장 수성하신 삼보님에 대한 절대적인 귀를 잘 지켜 선악의 업의 결과를 충분히 숙고하고 나서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성취하는 힘에 가지해 주소서. 나 차례 허망처럼 신들의 주 인드라와 같은 힘의 원만한 모든 것도 허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강한 진리의 염을 마음에 일으켜 계정의 사막을 온전히 실천하도록 가지해 주소서. 시장함이 없는 데부터 은혜롭게 저를 잘 지켜주신 어머니였던 중생들이 끝없는 윤회와 소극적인 적정의 양변에 빠져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이다. 그런 상태를 생각하고 가장 수성한 버리심을 두루 일으켜 바다 같은 수행을 실천하도록 가지해 주소서. 아름답고 더러움에 분별 없이 부동한 선정의 걸 앞에 양극단의 견해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공이고 이유한 것인 불멸의 광명이 빛나는 선정과 지혜가 한 몸으로 된 육아행자의 심상 속에 가지해 주소서. 자격을 갖춘 바스라를 가진 자이시며 선지식이신 소성님의 은혜로 지극히 깊은 진언의 문에 들어가서 지띠의 근본인 삼매야계와 모든 서양들을 바르게 지키도록 가지해 주소서. 낙공부리의 예리한 지혜의 칼로 일체를 만들어내는 어풍의 움직임을 끊어버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된 드라긴 마하무더라가 현생에서 실현되도록 가지해 주소서. 삼보의 진실과 모든 불보살님의 가지의 힘과 복덕과지의 두 가지 자량을 온전히 갖추신 대자제자의 힘과 정량한 법계의 불가사의 아님으로 저의 정량한 모든 원들이 어려움없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게 아직 지고한 법인 보리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보리심이 생겨서 자라나게 하시고 이미 보리심이 생겼으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성장되게 하소서. 아울러 머리를 이룰 때까지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오늘부터 매일매일 제 몸과 말과 마음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제가 이기적인 행동을 완전히 버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귀하고 훌륭한 삶처럼 제가 남들을 위해서 수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로 산 공덕을 모두 회양하오니 제가 속히 어지라더러 지금 강불의 경지에 도달하여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 수 있게 하소서.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란히 지송 회양계가 있죠. 이 부분을 하셔도 되고 하루하루 바꿔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워서 204쪽을 보시면 또한 원하오니 이 지송의 공덕으로 왕생자 누구누구의 영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집에서 그 길, 누가 제3날이라든가 또 평소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이런 공덕 회양하고 싶다 이렇게 하게 되면 왕생자 누구누구 영가의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현세자 불자의 되어 있죠. 그 현세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 가족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한 공덕이 우리 가족 누구에게 이런 공덕이 미쳐 베풀어지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 이름을 해도 되고 또 우리 가족 전부 다 하고 또 불자님 자신하고 이렇게 이름을 말하면서 현세자 누구누구의 일체 병고행단에 소멸되고 일체 재난을 여의고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건강하고 모두 보리를 정덕하게 하소서 이렇게 회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부족하면 더 보태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불자님이 이 다란히 지송한 그 공덕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무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골고루 다 나눠주고 해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양하는 데는 불자님 마음과는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다 이름 넣어서 그분이 그렇게 이런 이익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회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아울러 다시 또한 바라옵나니 같이 읽으면서 마칩시다. 아울러 다시 또한 바라옵나니 저희들은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심 진심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어느 때나 삼보이러 항상 듣고서 계정의 사막을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위없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어김없이 안양국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미진세계 국토에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네리이다. 저의 이 수행 정진의 공덕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원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고귀한 담마에 예경하나이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수행으로 정정한 성가에 예경하나이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